예배 캠페인 함께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이번 주 묵상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어린아이 같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비유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들이 등장하면서 제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이렇게 리더였죠. 종교 리더,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보이는 물론 예수님이지만요. 그 예수님의 이 이야기 안에 등장하는 어린아이가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귀엽고 예뻐 보일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안에서 실제로 이 어린아이는요, 그들의 인구 계수에 속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셀 때 세어지지 않는 사람 존재였어요. 존재감이 없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존재가 어린아이였습니다. 노키즈존이 뭔지 아시죠? 혹시 가본 적 있으신가요? 노키즈존. 몇몇 카페와 식당에서 노키즈존을 만들고 아이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이제 관리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용어인데요. 당시 이스라엘 유대 사회 당시에는요, 키즈존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갈 곳이 없었던 거예요. 사람이 끼지도 못하는 존재였으니까요. 아이들은요, 어른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놀고 먹어야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당연시 여겨지던 사회였어요. 그 문화권 안에서는 이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어른들과 떨어져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아이들. 자, 근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새로운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아주 중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곳에 아이가 등장합니다. 본문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자, 어른들의 모임에 아이가 있었던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그냥 뭐 전세대 예배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키즈존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어린아이들을 용납받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전파하는 자리에 어린아이들이 있는 겁니다. 이거 어색한 겁니다.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아들이 태권도 학원이 끝난 시간쯤에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나 친구랑 놀이터에서 놀아도 돼? 2학년 됐거든요. 이쯤 되면은 혼자 놀아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음껏 놀아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핸드폰도 꺼두고 2시간을 지 멋대로 밖에서 놀았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전화도 안 받고요. 그래서 굽던 고기를 불을 끄고 급하게 데리러 나갔습니다. 다행히 놀이터에서 혼자 같이 친구가 놀고 있더라고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날 만하죠? 그래서 다시는 밖에서 혼자 못 놀게 하겠노라 결심을 하고 혼쭐을 내주마라는 생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뒤에서 따라오라 그러고 한마디도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얘가 이제 눈치가 있어서 저한테 말을 안 거는 겁니다. 조용히 따라오는 거예요. 조용히 따라오는 게 또 괜히 안쓰러운 거죠. 짠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일로 와 이랬죠. 그랬더니 쪼잡쪼잡 와가지고 막 깔깔거리면서도 그때부터 막 수다를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화를 못 냈습니다.
잘 타이르기만 했죠.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이 자리에 어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은 당시 사회에서 자신들이 어떤 자리에 낄 수 있고 낄 수 없는지를 모를까요? 아니요. 어린 아이들은 눈치가 백단이에요. 자신들이 어디에 있고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어른들보다 더 잘합니다. 마치 저희 아들이 화난 아빠의 뒷모습만 보고도 말을 걸지 않는 것처럼요. 똑같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은 제법 아주 자주 어른들을 향해 있습니다. 저 사람의 표정이 어떠한가? 저 아빠의 말투가 어떠한가? 컨디션은 좋은가? 지금 뭔가를 부탁하면 들어줄까? 아닌 척해도 자신들이 해야 할 말과 있어야 할 자리를 정말 귀신같이 파악하고 선택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을 당시 유대인 어른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 어른들 앞에 어린 아이들이 지나다니면요, 어디 어린 게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하는 어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이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저분이라면 괜찮겠다. 저 예수님이라는 어른은 우리가 같이 있어도 괜찮겠다. 같이 말 걸어도 괜찮고 주변에 있어도 우리를 막지 않겠구나라는 거를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투와 표정,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해서 알고 있는 아이들은 예수님이라면 나와 같은 어린아이도 같이 있어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과대평가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다음 장 19장에 소개된 이야기의 한 구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어린 아이들의 안목은 정확했습니다. 저 어른은 우리 편이구나. 예수님이 어린아이 한 명을 등장시켜서 말씀을 전하시는 오늘 본문의 목적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근데 굳이 어린아이라는 이 존재를 등장시켜서 말씀하실 때에 더 구체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신분 제도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신분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순수함, 착함, 이런 품성, 이런 것들을 교훈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당시 천대받는 존재였던 지극히 낮은 자리에 있었던 그런 존재인 어린아이의 지위, 그 지위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보다 더 착해지고 더 순수해지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낮아지라고 명령하십니다. 조금 더 인정받고 조금 더 힘 있는 자리에 가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아이들처럼 너희들도 스스로 낮추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두가 낮은 곳에 거하여 높고 낮음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 중에 하나는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모델하우스라는 겁니다. 교회를 오면 하나님 나라가 이런 모습이겠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순위 매기기 게임에 혈안이 된 경쟁 사회에 파묻히지 않는, 상대와의 비교로 내 서열이 어디인지 가늠하는 세상 가치관에 지배당하지 않아야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직급과 경험과 사회적 위치와 돈과 명예 등을 통해서 사람을 나누고 지배계층, 피지배계층을 나누지만 교회는 그 구조를 따라가지 않는 곳입니다. 세상의 계층 구조를 비웃듯 모두가 낮은 곳에 거하여 똑같아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누군가를 군림하고 경계하는 자리를 추구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능력이다, 축복이다 라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러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좀 더 다니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거짓 복음입니다. 예전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다니지 않는 꽤 많은 사람들의 이유는 거의 10중 8구는 사람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처받은 분들에게 찾아가는 기존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일 것 같아요. 아유,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나요?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셔야죠. 다들 저도 이런 말 한 적이 있는데요.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더 정확히 말해서 어떤 한 사람의 그릇된 언행을 통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것을 신앙 용어로 말하면 실족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끼리 싸우면요 실족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 집 아이들이 맨날 싸우거든요. 실족하지 않습니다. 쉽게 삐지지 않고요, 쉽게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좀 심해지면 울어요. 울고 2분 만에 끝납니다. 다시 놀아요. 실족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봤자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잘나봤자 어린아이인 거예요. 좀 훌륭해봤자 어린아이인 거예요. 아무리 못났어도 소외되지 않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실족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자신을 극도로 낮추기 싫어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려 하는 어떤 한 어른 때문입니다. 모두가 같은 위치이고 오직 구주 예수님만 머리 되신 공동체라고 믿는 교회에 또 다른 머리이기를 자처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한 명 한 명 한 어린아이가 실족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공동체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이키고 성찰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살피면서 혹시라도 내가 신앙이라는 이유로 누군가를 가르치고 억압하는데 익숙해져 있지는 않은지, 내가 있기 원하는 곳이 혹시 언제나 사람들에게 많이 드러나고 돋보이는 자리는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혹시 내가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은가, 이게 제일 찔렸어요. 많이 드러나는 위치이다 보니 이것을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당연한 자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내가 지금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게 맞나. 실제로 높이 있잖아요. 저 낮은 곳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거 너무 뻔한 얘기 아닌가. 다 아는 내용일 텐데.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성경 복음서가 특히 말하는 이제 주제, 가장 큰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 지난 주일에도 이제 그 말씀이 주제였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나라가 아니에요. 이 이름도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잖아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당시에는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예수님 시대가 지나고 나서 그 이야기를 적은 게 신약 성경이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살았던 이 시대에는 제자들에게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이들에게 유일한 성경은 오직 구약 성경, 율법서와 예언서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몇천 년을 거쳐서 잊혀지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무단히 애쓰면서 여기까지 거슬러 온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의 성서인 구약의 율법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때는 몰랐다가 신약 때 갑자기 등장한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조상 대대를 거쳐서 계속해서 듣고 잊지 않고 기억해 온 구약 성경의 이야기의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제대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모르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 들었던 내용으로 아 그렇구나 하는 게 아니라 그랬지라고 하면서 되새기게 하는 거예요. 들어보면 아 맞지 나 알고 있는 내용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가치관에 대한 교훈인 것입니다. 몰랐는데 알게 된 복음이 아니라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 외면하며 살았던 그 복음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은요 전에 없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잊고 있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담대하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권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약하고 낮은 자를 찾아보고 혹시라도 어린아이 같은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이 자신들이 낄 자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침울한 표정으로 눈치 보며 우리 주변에 있지 않은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찾아가서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나도 어린아이고 성도님도 어린아이입니다. 우리 모두가 적어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동등한 사람들입니다. 같이 걸어갑시다. 같이 신앙생활 하시죠. 같이 나누시죠. 라고 말할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약하고 낮은 자를 항상 돌보고 배려하고 같은 자리에 서기 위해 애쓰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먼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며 기도하시죠. 주님, 나는 나를 높이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나의 신앙 경험과 지식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 한 어리석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주님, 나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고 또 공동체의 지체들을 실족시키지 않고 더욱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이어서 기도하실 때 중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절기인데요. 감기와 또 미세먼지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건강한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년에 좋은 사람들과 공동체를 만나서 외롭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3월부터 시작된 새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학업에 지나치게 매몰당하지 않고 새싹과 같은 소중한 시간을 기쁨으로 누리고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 그 노년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